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또 우리 서로의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귀한 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시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3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온 게 6월 첫 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 주로 치면은 지금 한 넉 달째 아니죠. 넉 달이 아니고 2달하고 좀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치면은 3월 17일부터 치면은 한 넉 달 반 정도 되는데 그동안 교회를 찾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기초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또 서로 비전을 나누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목사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제가 목사가 왜 되었느냐 하는 거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송영종이라는 사람이 왜 목사가 되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거룩한 장로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느냐? 또 송영종 목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제가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의 모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송영종 목사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없는데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건설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썼습니까?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죠.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있는 것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거,
또 교회론적인 거, 또 목회적 관점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없는 데서 우리 교회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다시 찾아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땅이 필요해요. 나라가 되려면.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어딜까요? 자, 어디 하나님의 부동산 사놨습니까? 그게 따로 이제 하나님 나라. 자, 여기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뭐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해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정이 됐고 선택한 사람인지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온다? 하나님 나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을 때 귀 있는 자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거룩한 장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그것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로 오염시켜버렸죠.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왜 교회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법이 아니고 어떤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않는 거죠. 우리 어린애들 말 잘 안 듣잖아요. 뻘뻘뻘뻘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된 무리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 군사들이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거룩한 장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회복해 가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 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룩의 뜻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잖아요. 이름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한 집사님이 이 이름을 처음 냈을 때 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완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거를 냈습니다. 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여기 보면 밑에 자막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나오잖아요.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최선아 집사님 손을 드셨는데 그렇습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거룩이란 홀리란 말 뜻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이름이 뭐죠?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가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모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은 구별돼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어디와 구별돼요? 교회 밖인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교회 바깥과 비슷하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죠. 그건 하나의 사교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로 구별을 하느냐?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공동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때 첫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공동체. 교회 바깥에는 성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왜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를 직접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무슨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는 세상과 뭐 된다는 겁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좀 듣기 거북한 말, 듣기 싫은 얘기 또는 불편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구별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요즘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지난 화요일부터인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 구별되어야 되고 그 구별되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교회를 세속화 만들어버리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끼리끼리 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구별되려 합니다. 두 번째,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공동체. 교회 바깥에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 굉장히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바깥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란 예배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집회지.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회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언제 예배라고 말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주일날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돌예배, 이사예배, 성진예배 뭐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왜?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찬과 성례와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 공동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공동체는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사랑의 사랑 공동체예요. 그 말은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예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반드시 좀 싫어도 좀 내가 불편해도 서로 품어줘야 돼요. 왜 품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당신을 사랑한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사람 사랑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 공동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늘 똑같아. 그럼 뭐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땅을 차지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찔러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동체.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능력으로 해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별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공동체가 되었지만
준비된 종이 되어야 돼요. 준비된 종. 준비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제자 양육과 훈련이 있죠. 거기 보면은 교육, 양육, 훈련, 봉사, 사역. 이게 단계별로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교육받지요. 양육받고 그 다음에 훈련 나갑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주는 것을 잘 이렇게 받으셨다면 이제는 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받았지요? 소화시켜서 내가 훈련돼 가지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데까지, 여러분이 사역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역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하실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아직 때가 멀었다 말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신앙을 잘 모릅니다. 믿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세 많으시다고 물러있다면, 뒤로 물러나 있다면 평생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지만은 노인 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 인재 육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꿈이 크시네요. 네.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되라는 거는 야 우리 교회 경사 났다. 와 거룩한 장로교회에서 대통령이 났다. 그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잘 양육한 기독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나라를 다시 이렇게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또 우리 그 거룩한 장로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사업가 나오고 목회자 나오고 또 예술인도 나오고 문학가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것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둠은 반드시 빛이 비추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도자를 많이 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그 어느 요소든 실력 있고 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단 우리 교회는 절대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사람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만 성도들이 막 몇만 명씩 되는 교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몇만 명 모이는데 그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높아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가 크면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많은 거, 교회 큰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커가지고 좀 성도님들이 되고 재정이 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분이든 제2의 거룩한 장로교회, 제3 거룩한 장로교회 해서 미시간에 곳곳에 분리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이 미시간 지역을 복음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교회만 잘 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그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 및 선교와 구제에 집중할 것이고요. 지역교회 분리 개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 여기 미시간 대학도 그렇고 또 MSU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그 세미나 하는 걸 들었는데요.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학교를 가면은 부모 몰래 자기 성을, 그러니까 섹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를 부모 몰래, 부모한테 안 알려주고 부모 몰래 자기가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자꾸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요. 너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넌 남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여잔데 나는 이제부터 남자로 할게요. 남자.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야, 네 속에 꼭 인간 휴먼 빙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이 개, 이 강아지 같은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머리에 강아지 귀를 하고 엉덩이에 강아지 꼬리를 달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요, 가면은, 갈 때는 정상복인데 학교 딱 가면은 거기서 고를 수 있대요. 남자 옷, 여자 옷, 뭐 여러 개 종류의 옷을 놓고 자기가 원하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갔다가 치마 입고 학교에서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복음화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전파 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또 있습니까? 마지막이죠. 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들 말씀을 중요시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또 개인 종교, 개인 신앙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듣고 나서 목사님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희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교회에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주를 했었는데 어느덧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배경도 스크린도 다시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는 걸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런 폴션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컴비네이션으로 해서 이거를 잘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꼭 한국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민을 많이 왔을 때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민을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살아요. 요즘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마지막 막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거룩한 장로교회의 기초를 닦고 제 뒤에 오는 후임 목사님이 아마 앞으로 2세대와 멀티컬처럴의 교회를 아마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미국 분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멀리 바라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보다 다들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이 오시든 누가 오든지 일본 분이 오시든 중국 분이 오시든 영어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꼭 한국 사람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웰컴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시작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국 커뮤니티를 유지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인종, 민족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룬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한국 교회니까 우리 아이는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못 데리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가 외국 사람인데 한국 교회 오고 싶지만 내 배우자가 한국말 못하니까 못 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우리 웰컴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장로교회, 한을 해야 돼요. 예? 한인 장로교회. 그 좋으신 말씀이네요. 지금은 미시간 거룩한 한인 장로교회라고 했으니까 한인이라고 하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컬처럴이 되고 그 all nations가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이름을 아마 그냥 거룩한 장로교회로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지적이시네요. 예. 지금은 아무래도 시작이 이제 한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훗날에 그런 부분은 있으면 깊이 숙고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죠. 예. 한국 분들만 위해서 네. 예. 앞으로 미래에 아키오스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실 건지. 맞습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요즘 제가 고민이에요. 하기오스가 지금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기오스를 할 때 미국 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바이링구어 될 수 있는 분을 장으로 해서 저하고 성경부에서 그분이 영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문제 없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게 전데
다른 분들은 다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어권이든 또는 뭐 영어권이든 관계없이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또는 뭐 계획들이 좀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서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미국 분인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강영은 집사님 직원 중에 제이슨이나 번이나 이렇게 또 니콜 같은 경우는 오늘 왔던 키아나 같은 경우도 다 완전히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 말을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동시 통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훗날에 되면은 아마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송영종 목사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이 땅을 완전히 찾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단 사탄의 권세에서 절반 이상을 다 가져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역을 넓혀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걷어내고 영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 그리고 주의 백성들, 아직까지도 복음을 못 듣고 있거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고, 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거든요.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집사님. 그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오시는 미국 분이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의 중심이 좀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분이 더 많이 오셨다 그래 된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 한국 정서와 미국 정서가 좀 같이 어우러지겠죠. 그럴 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후임으로 오실 분이 그때의 바일링구어를 잘 해가지고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면 멀티컬처 처치가 잘 이루어져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한인들이 아주 다수이기 때문에 한인 목회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인 교회라는 이름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집사님 마이크 쓰실래요? 한인교회 상황하고 멀티처치 상황하고 또 영어부 또 스페인부 뭐 다 해서 각 분야의 처치들이 멀티처치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편성이 돼서 그 스페인 계통 같으면 스페인의 사람들을 정해서 타고, 또 영어계 또 미국인들 하게 되면은 미국인들 정해서 하는 그 영어부 예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부목사님도 뭐 정리도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일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뭐 이중언어로 해서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고 하고 이제 그 미국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동식통역자가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발신이나 수신이나 뭐 이런 것을 또 많이 또 장비도 또 염려에 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부목사를 하나 모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분을 영어부 예배로 그렇게 관여해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거는 다 좋죠. 계획이고 뭐 우리의 바람이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리해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한인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당장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의 타인종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는 말씀 중에 멀티처치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군은 그 뿌리가 우리 거룩한 한인 장로교의 그 뿌리가 당연히 그 배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생각해 주셔서 어떤 방안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창 집사님의 말씀이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비전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티컬처라는 게 두 종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형성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게 아무래도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뭐 스페인 사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나 같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고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당시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점점 한인들이 한 40%, 30%고 미국 사람이 70%가 정도 되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계속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계속 주장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가 됐을 때 한번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는 자르고 여기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티컬처럴로 가는 것이 어떤 방법이 더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덕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그때 한번 또 신중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인 장로교회로 우리 한인 거룩한 장로교회로 우선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얘기지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먼 훗날에. 그리고 지금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귀에다가 끼고 이 트랜스레이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일단 구입을 해서 외국인들 못 알아듣는 분들을 끼고 설교를 듣게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질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뭐든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에 띄우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형편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이 이어폰 꽂고 동시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우리 뭐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요. 어느 시점이 될지, 또 그게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우리가 클로즈 이게 닫아두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시는 분을 오지 마라. 우리 한국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방향성이고 비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목사님 그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못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은 이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라 회복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목회 철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들이 저 목사님 목회 철학 참 좋아. 그리고 우리도 나는 그런 교회와 저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나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분을 청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가운데에서 무조건 설교만 좋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목회 철학하고 설교는 좋은데 목회 철학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기억해놨다가 혹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필요한다. 아니면 목사님 그거 좋으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합시다 하고 하는 이런 서로 간의 피드백이 있고 계속 협력을 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다른 얘기 없으세요? 예. 뭐든지 편하게 얘기하시고요. 예. 그러면 혹시 또 나중에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마음은 원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쓰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주 앞에서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옳은 길이고 아버지의 뜻과 맞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히 받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